예를 들어 미운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라고 옆에서 교제를 해주면 그 사람도 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반대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해주신 건 감사한데 성품은 여전히 옛날 같으니까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 시키시는 일은 부담스럽고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유가 뭘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도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원수로 여겨서 미워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 소식이 요나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슬픈 소식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좀 이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지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서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참 슬픈 소식이죠. 그 누군가가 그걸 일깨워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보내서 그걸 일깨워주려고 할 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요나였는데 요나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박농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이 성읍에 얼마나 많은 육축과 사람이 있느냐, 내가 마땅히 아끼는 것이 그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요나의 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겠죠. 포기하다 하다가 도무지 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구간이 오면 거기선 망설여집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그 뭔가 큰 것들 버리는 건 참 쉬워요. 주말에 원래 나 놀러 다니다가 교재 나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시간 지나면 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것도 좀 쉬운 편에 속하죠. 그러나 점점점 과제는 어려워집니다.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원칙도 말씀과 비교했을 때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기를 못 넘어가면 나는 거기서 멈추고 갈등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로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든지 내 자신을 바꾸든지.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이렇게 좀 신앙을 어떻게 척도를 딱 정해가지고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구간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구나. 그리고 거기를 뚫고 가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듭니다. 그리고 저도 가다가 멈칫멈칫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까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누구도 그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세상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건데요. 영원한 것에 실려 있는 것들은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것들을 어떻게 영원히 남길까를 고민한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명령들도 다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건 명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서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알고 그 무게만큼의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들죠. 참고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면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철회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의견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웠죠. 그러나 자기 의견은 있었지만 하나님 의견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더 크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요나가 우리랑 다른 점 중에 또 하나예요. 요나는 적어도 자기 백성은 사랑했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원수는 없었습니다. 그 죄가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 우호적이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는 자기 민족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민족은 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원수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이방인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누구 미워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이제 막 하소연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뭐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말도 했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약점이 있으니까 잘 달래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같은 논리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좀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영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범위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그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명령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십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강 주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셨죠. 자기를 이제 곧 팔아넘길 유다도 사랑하고 면전에서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했습니다. 그 표정에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웃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요? 웃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울었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늘 울고 다닌 것처럼 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3번 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설교 끝나면 그런 얘기 하시겠죠. 오늘 오신 분 3번 울었어.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몇 번 웃었잖아요. 몇 번 웃었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는 건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웃지 않았다면 돌아가시기 전날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쁘다. 기쁜 표정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기쁘다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안아주시라고 안아주라고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외모 많이 보는 거 아시죠? 애들이 예쁘고 잘생긴 거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예수님이 못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안아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건 그만큼 인상이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왜 그렇게 평강이 있으셨을까? 미운 사람이 없어서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네. 뭐 계속 미운 사람은 없고요. 가끔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좀 미워지죠. 특히 뭐 세 부류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에 갈등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제 신앙의 목표는 다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지는, 그게 제 마음의 목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서 교회 안에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좀 그렇게 사랑해서 다 받아주면 좋겠다.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자식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죄를 지었는데 수습해주고 왜 그러냐, 그냥 연을 끊어버리지. 제3자가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근데 부모는 합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저도 결혼하고 제 월급을 자매에게 다 줍니다. 저는 용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월급 주시오 매달, 그러면 저는 안 줘요. 내가 왜요? 그러겠죠. 근데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제가 쓸 거 안 쓰고 자매에게 제 월급을 압류당하는, 기꺼이 압류당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꺼이 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유로 앞으로도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이유, 뭐 마음에 안 맞을 이유, 갈등이 생길 이유, 뭐 이유는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다 상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좀 우리를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 그 마음이 이제 시원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마음이 좀 고상해지더라고요. 마음은 신앙이 성장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어요. 물론 아는 건 중요한데 습관이 되는 것은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까? 요나처럼 순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되지 않은 동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 너무 하기 싫은데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순종하라는 그 일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배워집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구나. 그리고 해보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일 안에, 거룩한 의무 안에 고상한 즐거움을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험한 말 하지 말고 뭐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욕을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 그런 말 안 하게 돼요. 그럼 그게 인격이 됩니다. 급한 상황에도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 인격의 성장입니다. 인격의 성장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의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행동을 통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신앙적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너 구원해줬으니 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허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상황도 안 변합니다. 사람도 안 바뀝니다. 계속적인 과제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난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슬픔과 번뇌 속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순종해 보면
그 상황을 넘어가는 마음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전부 개인화되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힙니다. 나밖에 몰라요. 예전엔 이웃 아래 위로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셨죠. 저도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어릴 때는 옆집 사람, 옆집 사람, 옆집 사람도 알았어요. 아파트 살 때. 그래서 집에 그 부모님 안 계시면 옆집 문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들어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옆집 사람 잘 모르시죠? 점점 경계는 좁아져요. 그냥 내 마음, 내 사정, 내 형편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나를 위해 살지를 못해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웃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은 자꾸 경계를 허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원수도 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친구로 변한다. 그런 마음까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어요. 원수를 친구 만드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마음에 너무 분명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도 우리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점점점 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갈 때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 범위만큼 우리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은 거예요. 신앙의 척도를 뭐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까? 신앙 성장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걸까요? 교회 일에 익숙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고향에만 살다가요, 이제 교회를 2번 옮겼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잠깐 있다가 화성교회 있는데 제가 김해라는 곳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완전 토박입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눈 감고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니까 내가 알던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방식이 다르니까 교회 일을 잘한다는 것이 신앙일 수는 없겠다. 이건 그냥 경험이다. 경력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그냥 지적 호기심만 있어도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깨닫고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고 그래서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쟁은 국경에서 이제 벌어지죠. 항상 이렇게 두 나라의 경계가 맞닿는 부위에서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경계가 있고 정복하지 못한 경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늘 벌어집니다. 늘 힘들었던 그 일이 힘들고 늘 어려웠던 그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걸 정복해내면 더 이상 거기서는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도 우리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조금만 더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갈등만 하고 있다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지 않을까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요나의 작은 결심이 니느웨의 변화를 불러왔잖아요. 우리 같은 이 작은 사람도 우리의 이 작은 결심과 변화가 교회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명령을 받다 들고 도망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신앙이 많이 확장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 그 반복되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요즘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죽음을 넘어가면 다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시편 73편에
악이 너무 잘 풀리니까, 그리고 나는 늘 안 되니까 갈등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나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흔들림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되는 순간이 한 번 왔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가 전부라면 이해되지 않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여기 거는 것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영원한 세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고난의 문제도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내가 지금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이슈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겪을 것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더 건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한치라도 좀 더 배우고 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니까 그거에 마음을 좀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른 중심을 갖고 살면 갈등하지 않고, 또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